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 패부, 깊숙한 것까지도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으로서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밟으셨고 이제 그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는 말씀이고 책망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칭찬하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어떠했느냐. 19절의 말씀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 잘 아시는 루디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아디라 사람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되어졌을 거다라는 추측들을 합니다. 일단 이 두아디라가 그 루디아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아디라가 굉장히 상업이 활발했고 그 상업이 활발한 만큼 그 상업이 활발한 곳에서는 각 나라 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신전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회를 만들어서 그 공동회를 하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한 음식들을 같이 먹는 그런 모임을 갖는데 그것을 함께 하지 않을 때는 거기서부터 제명이 되어지는 것들이 그들이 세운 법칙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두아디라 교회가 그 사업을 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칭찬을 할 만큼 잘 하였고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을 만큼 굉장히 그들이 신실하게 교회 안에서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돌아볼 때 교회가 그 주님의 일에 열정적이고 또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 안에서나 섬김과 인내를 참 충실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20절에 말한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하시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어떤 분은 이거를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가르쳤기 때문에 자칭 선지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자칭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칭 선지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참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들은 자기 말을 한다 그래요. 자기 마음에서 떠올려지는 것, 자기 생각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예언을 하고 그래서 선지자로서 자칭 선지자다. 그렇다면 오늘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올라온 것으로서 마치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는 자칭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 도대체 어떤 자인가? 열왕기 상 1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마리아의 왕이 되었던 아합 왕의 이야기를 쭉 보면 그의 아내가 되었던 이세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세벨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 그 이세벨이 행한 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지금 여기서 말씀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이 이세벨은 어떤 일을 하였냐 하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느냐? 그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되어진 그 땅이 마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양 사역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 그와 같은 일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가보면 아는데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구별이 안 돼서 그거를 누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린 사건이 바로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이에요. 그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의 그 차이를 드러내서 알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하나님을 믿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일을 했는데 이세벨은 참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아들에게서 여선지자라고 한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하였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증거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따르게끔 한 것이 바로 이세벨의 역사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거를 이세벨의 영이라고 말하죠. 이세벨의 영. 자, 이세벨의 영이 한 일들은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살펴보겠어요. 근데 두 번째로 구약을 가지고 이 이세벨이 한 일을 보면은 두 번째 한 일은 무엇이냐면 아합 왕이 탐을 냈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이 나밧이라는 사람이 그 아합 왕이 있는 성 옆에 있는 좋은 포도밭이었는데 그 포도밭을 갖기를 원해서 그걸 갖기를 원했을 때 돈으로 그걸 사겠다 할 때 나밧이 그것을 팔지 않겠다고 했더니 이세벨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사람이 왕을 모함했다 그러고 두 증인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돌로 쳐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포도밭을 그냥 빼앗아서 아합에게 갖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그럼 이세벨의 영이 역사가 무엇을 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물질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 증인을 증거의 말씀을 해서 물질을 취해서 뺏어가는 짓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이세벨이 한 일은 아합을 충동해서 악을 행하게 했어요. 이것이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아합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했던 악한 일들을 다 행하겠다 그래서요. 자, 아모리 족속 하면은 어떤 족속을 성경에서 구약에 말했냐 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 그렇다면 오늘 신약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모리 족속은 누구냐? 죄성을 가진 죄의 사람.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 그 죄의 사람이 가졌던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들이 행했던 것은 많은 우상들을 섬겨서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우상들과 그 아모리 족속을 다 제거해서 다 내어 쫓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이 온전히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을 남겨둘 때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올무가 되어지고 채찍이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얘기는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옛사람을 다 내어 쫓아야 된다. 죄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사람을 다 내어 쫓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에베소 4장 22절로부터 24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공의로서 공평됨을 입은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세벨의 영이 오늘날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아모리 족속이 행한 곧 가증한 것을 다 행하게 했다는 얘기는 믿는 사람이면서도 옛사람의 속성과 구습과 그 정욕을 그대로 따라서 다 행함으로써 그 심령의 우상이 세워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신앙, 인간적인 일들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서 행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세벨의 영이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세벨의 영이 한 것이 강압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였던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권위주의,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들이 권위주의를 가지고 그 권위를 휘둘러서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어디다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해야 하는 것을 목사인 사람에게 순종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의 말대로 따라 행하게 해서 사람의 권위 앞에 굴복하게 하는 일을 한 게 바로 이세벨의 영의 역사입니다. 이 이세벨의 영이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교회에 세워져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섬기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마치 구원받게 하는 것처럼 목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일. 목사는 그래서 자기가 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막말을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권위 앞에 꼼짝을 못하게. 여기 미국 안에서도 어떤 교회에 목사 말에 꼼짝을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는 줄 알아서 그 교회를 못 떠나요. 이런 게 뭐예요? 바로 이 권위주의의 영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세벨의 영이 잡힌 거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는 어때요? 분명히 십자가의 공의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우리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정말 이 드라지에라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도 잘하는 것 같고 섬김도 잘하는 것 같고 인내도 있는 것 같고 사랑도 있는 것 같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안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매임이다. 어떤 매임? 그 권위에 매여져서 두려워하고 자유하지 못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의 역사입니다. 이세벨의 영의 두 번째 역사는 종교 행위를 하게 해요. 율법주의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줄도 모르고 행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이런 것 너무너무 잘하죠. 이게 바로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진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없는 가운데서 심령의 평강과 안식이 없는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게 볼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교회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세벨의 양이 역사를 하는 곳에서는 그와 같은 종교 행위를 성도들로 하여금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세벨의 영이 역사할 때는 거짓의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믿게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참 복음이 어떤 것이냐? 참 복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의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종교 행위를 하고 거짓 영에 의해서 그 눈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주의, 율법주의적인 종교 행위, 거짓,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는 게 뭐예요? 시기, 질투 이런 게 난무해. 그러나 그런 것들을 거짓의 영이 어떻게 다 감추게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뭐예요? 나밧의 포도원을 그것을 갖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거짓으로 증인을 세워서 뺏는 거예요. 사람들의 물질을 헌금을 많이 내게끔 충동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물질들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내게 해서 목사가 점점 배불러요. 성도들은 거짓 영에 속아서 그 말이 다 진짜 알고 갖다 털어다 다 바쳐요. 우리는 이 이세벨의 영이 그냥 바알과 아세라니까 저기 지금 어떤 이단 종교 아니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왜 이렇게 용납하게 돼서요? 욕심대로 따르게 만드니까 욕심대로 설교하는 거를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걸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명목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풍요의 신, 부의 신. 여기서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해서 내 종들을 가리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겠다. 그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 있는 이 교회가 두아디라와 같이 똑같은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행음, 무엇이 행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행음이 뭐예요? 세상과 짝해본 거. 악한 영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인보주의 신앙이 어떤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믿도록 복음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물질 축복을 받아서 욕심을 따라서 다 행음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른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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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데 다 지금 우상을 섬기는 행음을 하도록 하고 거기서 온 재물 우상 재물을 먹게 한다라는 거야. 우상이 내게 준 것, 우상에게 절하면서 얻어진 것들을 먹고 벌어서 잘 벌면 하나님이 축복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게 엄청나게 지금 오늘날 교회 속에 역사하는 이세벨의 영이다. 한국 교회는 큰 교회는 다 완전히 휘어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생명이 없고 교회가 오늘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악기를 가지고 두들겨 해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간음하고 이렇게 음행하는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세벨의 영에 이끌려서 행한 목사들을 침상에 던지는 거예요. 침상이 뭐예요? 음행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음행을 행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기도할 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세벨의 영의 역사 이거 다 드러나게끔 기도해야 돼요. 드러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눈이 열려야 되고 성도들이 그래서 더 부르짖어야 되고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더 부르짖다가 목회자들도 더 회개해서 돌이켜야 되고 그 유명한 짐 베이커 뭐 했어요? 예수 이름 팔아서 무지무지한 부를 누렸잖아. 그거 드러나서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또 방송해. 또 해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또 회개했을까?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두아디라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도 있다. 근데 어떤 자들이 보니까 알지 못해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그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 섬기는 그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 있죠.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굳게 잡고 이기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는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러한 시험들이 오는 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에 이른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 권세를 갖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그 마귀의 영의 역사에 소속되지 않아야지만 이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면 27장 말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깨트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버지께 받았는데 그것을 이러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 철장 권세를 가진 자들 우리가 남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야. 여자가 낳은 아들이 교회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돼. 이건 새 사람을 입은 자만이 예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지 옛사람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같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하니까 그 안에서 네피림이 나더라. 네피림의 원어의 의미는 타락된 자. 그게 뭐냐? 계시록 17장에 나타나는 음녀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도한 음녀가 돼요. 음녀를 어디에 앉았다 그랬어요? 짐승,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물질을 주어서 권세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음녀가 바벨론인데 바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 그러니까 그러한 뒤의 종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를 오케이 누가 해요? 목사들이 하고 있잖아. 또 WCC 다 거기에 연합되어져서 괜찮아. 우리는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야. 기독교가. 성도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 속아서 가고 있는데 이게 다 누구의 역사예요? 이세벨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우리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 다스린 권세를 주고 또 철장을 깨트리는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까지 하게 하는 자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그래서요. 그 새벽별이 누군가? 계시록 22장 16절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했는데 새벽별이 누군가? 한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새벽별인데 우리가 뭐가 되게 한다는 거죠? 새벽별. 예수님. 예수 그러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새벽별이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끔 예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심각하게 이세벨의 영에 잡혀 있고 그리고 자칭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마치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 같아서 그 말에 절대 순복하는 거. 교회 안에 이 이세벨의 영의 역사를 합니다.